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쪽쯤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와 이레 많이 쓰는 용어 하나님 이름인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쩌면 가장 어두운 날을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반전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고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속히 말하면 내놓으라는 거죠. 다시 내놓으라.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아브라함아 하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막 이러겠죠. 아브라함 이름도 다 부를 새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스탑 했겠죠. 그죠? 정중하게 글로 적다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거 아닙니다. 아주 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겠죠?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여기 있다. 대답했더니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이 오늘 2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준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인식도 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이 시험이 뭡니까? 어려움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너의 그 아들 독자 이삭보다가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뭡니까? 이 귀한 아들보다 누구를 더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사실을 테스트하신 거죠. 진짜 아브라함이 이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곤궁에 빠뜨린다든지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비록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시키는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했더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너무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생각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묵묵하게 아무 말도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번제단을 만들고 그 이삭을 잡기 위하여서 칼을 빼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11장에 해석하기를,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구약이 이해되지 않을 때 가만히 보면 신약에 가면 다 해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다른 이유를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그럼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런데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풀어주기를, 만약에 내가 이 아들을 번제물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이 정도만 해도 테스트에 그냥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순종의 장면만을 보고서도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죽이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아! 스탑!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외쳤겠죠. 스탑을 하고 했을까요? 네. 뭐라 했겠죠. 네.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고 뒤를 돌아봤더니 한 순양이 수풀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걸려서 퍼덕퍼덕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물을 바쳤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순양을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었을 때 갑자기 순양이 뛰어나와서 수풀에 머리 탁 걸었을까요? 언제 이 양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테스트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순양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언제부터요? 우리가 시험 속에 있을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있기 전에 그 시작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여호와 이레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도 살아가는 중에 어쩌면 이 모리아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 의미하는 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어떤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도 아니고 또 그 시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나를 떠나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뭘요?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언제부터요? 고난이 있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이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신한다는 말이 복음입니다. 저 한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삭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 대신에 뭐가 죽어요? 순양이 죽은 겁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 대신한다는 말만큼 복음적인 게 없어요. 원래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가 다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심판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최고의 여호와 이레는, 이레 중에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서 내가 준비한다. 뭘 준비하냐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분의 아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해가지고 미리 하나님 물질도 준비해 주시고 건강도 준비해 주시고 환경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이레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내주셨다. 왜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준비된 것을 내보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는 건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돌보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보신다, 내 눈으로 본다, 준비한다. 보면 준비할 수 있어요. 보면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를 하는 거죠. 보이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쫙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살아가는 걸 쫙 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이 사람이 죄에 빠질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뭘 준비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왜요? 보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는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입니다. 대속의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력,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이 필요한데 그 외부에서 오는 힘이 하나님이 이래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대속입니다. 대속, 네 글자로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속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삭은 묶였지만 살아났죠. 왜요? 순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다 묶고 번제단에 올리고 마지막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대신하여 순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난 건 왜 살아났습니까?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갖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야 하지만 죽을 직전에 하나님이 스탑! 시동 딱 브레이크를 딱 거시고 너를 대신하여 내 아들을 내어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서 결박당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번제물에서 해야 되는데 대신할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은혜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주고 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얻는 것도 물론 은혜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대속의 은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져도 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억만금을 안고 죽는 겁니다. 억만금을 안고도 죽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는 건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14절인데요. 14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맞죠?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경험한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그 이레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서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은혜는 아무 자리에서나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가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곳에 가야 경험할 수 있고 순종의 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 머물렀다면 절대로 여호와 이레는 몰랐을 겁니다. 계산하며 돌아섰다면 순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 따라 순종해서 올라갔고 이해되지 않아도 산에 올라갔고
올라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눈물을 삼키며 올라갔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순종의 길에서 드러납니다. 순종의 길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믿음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이해되고 그래,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되는 일이야. 누가 봐도 이건 맞는 일이야. 그게 다 합당하고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되고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될 때 움직인다. 이건 늦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는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상황이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를 믿으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좀 손에 잡히지 않고 막막한 일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죠. 대신 준비된 어린 양 속에서 그는 구속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그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시험 속에서.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최고의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였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던 우리가 살아난 거죠. 아니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죽었던 우리까지도 살려놓으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었고요. 그러므로 오늘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미 준비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를 더 깊이 경험하시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중에 답답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이 뚫리는 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도 생각 속에 뭐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이 왜 드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살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